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본문은 17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15절까지 되어 있지만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가습니다. 베드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아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에 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중간에 아시고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1절과 3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아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된 것을 이제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33년의 시간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음 하면 사망 혹은 별세 혹은 소천, 뭐라고 하셨길래 끝이라고요? 네, 맞아요. 끝은 끝이죠,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죠? 사망도 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 죽음을 가리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고향. 죽음을 원래에 있는 상태로 내가 돌아가는 과정, 관문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막상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이제 진짜 가는가 보다, 끝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이 교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제가 아버지라고 했지만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절의 내용을 다시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내가 진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그게 뭐냐? 사랑을 해야 하는 거야. 사랑. 오늘 1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사랑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주님은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가페 사랑을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소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구가 나와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 앞에 누가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있더란 거예요. 가룟 유다. 이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모르고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게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때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냥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그 다음 말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이 12명의 제자들을 앞에서 내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하마 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충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쳤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무리들이 그 앞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야, 네가 나를 배신했어 임마?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놀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이 본문에 그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스러운 말씀이에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좀 많이 이렇게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열거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한 줄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그냥 한 줄로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것을 너무 그때 그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평생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해 상세하게 기록하자. 그리고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상세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두 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장면을 최근에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 거기에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도 이제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긴 해요. 근데 거기에 마치 오늘 이 내용을 담아낸다면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정말 발을 클로즈하며 예수님의 손을 클로즈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마치 7단계로 세분화시키고 있어요. 7개의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의 말씀 다시 볼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자, 무슨 말이냐면 저녁을 먹기 전도 아니에요. 저녁 먹고 난 이후도 아니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란 것은 식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식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멈추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게 첫 번째 행동. 두 번째는 겉옷을 벗었어요. 웃도리 옷을 이제 벗었어요. 두 번째 행동. 세 번째는 수건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5절에 넘어가면 또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어주고 또 씻어준 동시에, 근데 일곱 번째는 자기가 허리에 있던 그 수건을 풀어가지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닦아주셨다. 이렇게 7개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놀림이나 예수님의 허리 굽히심이나 예수님의 그 눈동자,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사랑의 이런 결정체처럼 보여질까?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그 문화를 알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돼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은 운동화, 구두, 뭐 엄청나게 좋은 신발들이 각양각색의 신발들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냥 비슷한 종류예요. 다 샌달이에요. 샌달에 뭐 양말 신는 것이 아니라 맨발에다가 샌달을 신고 그 모래밭, 뭐 흙, 돌짝밭 이렇게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바깥에서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어디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서 수도꼭지를 털고 손을 씻던 것처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도 바깥에 나가서 먼지 투성으로 돌아왔잖아요. 특히 발은 더 더러워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스스로 발 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문화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예요. 예를 들자면 신분이 낮은 종이 신분이 높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선배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들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빨리 발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발을 안 씻고 밥을 먹고 있네? 식사를 하고 있네. 왜? 다들 있잖아요.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미묘한 갈등. 야, 네가 내 발 씻겨줘야지. 야, 네가 내 발 씻겨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러고 있죠.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정의정이냐? 영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우의정이냐? 서로 간에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 내가 더 높다. 크다. 이런 것을 자꾸 서로 간에 자랑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수제자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니까 야, 네가 내 발 씻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렇지만 왜 발을 안 씻어주느냐? 야고보 요한도 어부 출신이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베대에게는 고깃배가 있었어요. 그래, 아버지는 부자예요. 고깃배를 갖고 있는 자기 배를 갖고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예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자기 고깃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세베대 아저씨가 나가실 때 함께 동업을 해요.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100삭을 주고 자기가 어떤 고기 잡은 거에서 몇 대 몇은 뭐 그냥 아저씨에게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고기 잡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부로서. 그러니까 평소에 야고보 요한은 니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배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 니 우리 아버지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우리 발 씻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베드로에게 굳이 발 씻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니는 우리 가정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예를 들자면 마태의 경우, 마태는 세리잖아요.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했던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가버나움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다른 나라 아람으로 시리아로 넘어가는 그 국경지대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관의 그 임무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기본이고 또 그 당시에 셈족어인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으니까 아람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아람어를 쓰잖아요. 예수님과 이런 분들이 보면.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로마 안에 소속된 공무원이잖아요. 세무 공무원. 그럼 로마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4개 국어를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는 나는 가방끈이 길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너희들처럼 가방끈이 짧은 어부 출신들이 내 발 씻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양각색 자기들의 기준에서 보면 내가 니보다 높지, 내가 니보다 뭘 낫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온 방이 어떻게 될까요? 발꼬락내 냄새 발 냄새가 이제 진동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하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명씩 씻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발 씻어주지 않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6절에서 말하잖아요. 6절 예수님의 모습에 놀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황송한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인 우리의 발을 나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런 스승을 본 적이 없잖아요. 다들 보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줬으니 그러니까 너무나도 낯선 이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 중에 누가 감히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당연히 제자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12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조금 후면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씻어주신 이 발로 무엇을 하죠?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발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또 베드로는 계집 여종에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어 놓으니까 나는 내 눈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들 보면 이처럼 도망가고 배신하고 의심 많은 발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가까운 미래는 도망가는 것이고 배신하게 될 것이고 의심하는 발이 되겠지만 먼 훗날을 바라보시고 이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발들을 씻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복음을 위한 발,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될 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발을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이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셔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기를 원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려면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곧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나 안 믿으면 그만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단지 그냥 발냄새가 나서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 겁니다. 아, 너무 발냄새 심하네. 아무도 안 씻어주네. 그럼 내라도 씻어줄게. 그래서 씻어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에 담긴 깊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와, 이건 완전히 아니, 발도 씻겨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했지, 이제 머리를 들이매고 주님 내 머리도 좀 감겨주세요, 그리고 우통 벗고 내 몸 등도 좀 밀어주세요,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르니까, 아, 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지? 충성맹세 해야 되겠구나. 충성맹세.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까지 감겨달라고 해야 충성맹세하는 거겠지? 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는 그 더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베드로는요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뭐 주님 내가 바다에 뛰어내릴게요 하고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죠? 보면 엉뚱한 데가 있는 것이 베드로예요. 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감겨주세요. 베드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막 아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자 10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한번 구원받은 것은요 그 구원이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또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정말 그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을 왜 씻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에서 신발을, 그 샌들을 신고 사니까 자꾸 때가 묻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오면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사죄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굳이 다 몸까지 씻을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너희가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지만 배신자 가룟 유다를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의연하게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 11절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길게 뭔가 기록을 해야죠.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배경으로 나를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배신했다, 이런 걸 상세하게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놈을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 왕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하면은 가만히 놔둡니까?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 놈은 잡아가지고 능지처참하죠. 능지처참. 그리고 그 사람은 죽입니까? 가족, 친지, 삼족을 멸하고 심지어는 구족을 멸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냥 주님께서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 저놈이야, 너희들 알아서 좀 처리해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베드로가 아마 제일 먼저 나서서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왔을 겁니다. 개 패듯이 때렸을 거예요. 피 철철철 흘리면서 다시는 네가 그런 행동하지 마, 네 제자 아니야, 나가! 라고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라고 사람들을 한데 배신 안 당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이런 자기가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때로는 나의 등 뒤에 칼을 꽂아 나를 아프게 할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질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대갚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우리가 본받고 내가 예수님처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지금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배신할 자를 알고 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뭔가 잘해줘야 될 상황이 왔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너 저리를 꺼져버린 막 아무리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너 같은 자에게 내가 발 씻어줄 힘이 없다. 그럼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 너가 내 배신할 거라고 내가 지금 다 알거든. 니 그럴래? 아마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은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하느냐면 지금은 네가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유혹에. 그렇지만 언젠가 네가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다 알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안 돌아오잖아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주님께서 막은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해도 심지어는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15절 끝에 보면 본을 보였다라고 하죠. 본이란 것은 모델, 모범, 본보기를 말하죠. 주님은 자신의 팔자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용서.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는 말을 1절에 2번 쓰고 있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글자로는 사랑이라고 쓰고 있지만 말할 때는 용서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만 용서하셨나요? 아니죠.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요, 다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을 때 다들 도망갔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끝까지 용서해 주신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용서가 되십니까? 용서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게 그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아픔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당신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분을 보면 또 트라우마가 생겨요. 또 용서가 안 돼, 그 앞에 가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그 사람 앞에 갔지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 사람 얼굴에서 보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지.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복을 받아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9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리고 너희들이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면, 용서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레벨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저도 부족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사랑하라. 어떤 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그렇게 앞에서 하십니까? 목사님도 지금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왜 거기서 지금 강단에서 말씀하세요? 위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용서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셔도 됩니다. 돌을 던지셔요. 제가 맞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아직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되잖아요. 자꾸 그 잔상이 나니까.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방법을 써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될까요? 스킵해 버리면 될까요? 예를 들자면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12장까지 하다가 13장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말씀이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와, 이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다 빼고 14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설교를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뒷부분에 가면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새 계명이 뭐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너희가 헌금을 많이 내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너희가 사역을 많이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너희가 성경을 몇 독하면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래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성경 많이 읽고 헌금 생활 많이 하고 11조 생활 많이 잘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래요. 제자가 아니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선목교회를 보고 와,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네.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될까요? 백날 VIP 초청주의를 지킨들 누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들어올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 서로 막 반목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라는 그 분위기가 어떤 그런 것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겉돌다가 교회 안에 뭔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순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하고 조금 교제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요. 그러면 그 교인이 그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 이 교회는 이런 곳인가 보다. 경계하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좀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입에서 뭔가 탁 나올 때마다 입을 닫고 그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서 그것을 말을 좀 멈춰 보시고, 우리 야고보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입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실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또 하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용서가 되지 않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은혜로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가가고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선목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